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4장입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 한 몸 되어 보람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우리 찬송가 604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 한 몸 되어 보람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애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터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부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말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다 함께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오전에 이어서 예배에 이어지면서 우리의 생명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부에 대해서 함께 본문 말씀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볼 텐데요. 첫 번째 특징은 3장 1절부터 6절까지 무려 6절의 말씀은 아내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딱 한 절, 7절만 남편에게 주는 권면인데요. 아내에게 주는 권면이 남편에게 주는 권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남자보다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아내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반대로 남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특별히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주도했던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보통은 아내들이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았을 때 이교도인 남편들의 종교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굉장히 마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이 3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아이 또는 자녀들에 대한 권면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여자들과 그리고 아이들은 그 인격적으로 고난이나 그런 어떤 계층에 포함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아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아내에게 주는 권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첫 번째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 라는 이 명령이 주어지는데요. 그런데 이건 수직적인 관계이거나 어떤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주는 명령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내들아 하고 나서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와 같이라는 의미는 2장의 내용을 총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잠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의 내용을 복습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세 가지 이 사회 속에서 지켜야 될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첫 번째가 이방인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라 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세상의 지도자에게 순복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종이 주인에게 순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단어 속에는 요약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나 또는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는 것처럼 또한 종이 주인에게 순복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순복해야 되는 이유가 지도자가 선하거나 악하기 때문이 아니었고 또한 주인이 선한 주인이든 불의한 주인이든 상관없이 순복하라고 주셨던 명령처럼 아내는 남편이 선하든지 아니면 가혹한 남편이든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해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 이유는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이 아내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의미를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고 나서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배경을 설명해 드렸지만 당시에는 이 남편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순종해야 되는 남편은 믿는 남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들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믿는 여자로서의 모범을 아내의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1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인인 아내의 말없이 실천하고 묵묵한 모습을 보게 되면 남편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남편분이 믿지 않으신 분 있는 줄 압니다.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순복하며 또 순종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내의 모습을 통해 남편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자리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경건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들이 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결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한 생활은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성적인 순결함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생활하는 모습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보시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렇게 3절에 베드로가 겉으로 치장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당시의 이 배경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여성의 외모가 남자의 부와 능력을 과시하는 소유처럼 여겨지기도 했고요. 또한 여성은 남성의 성적인 대상이나 소유물로 여겨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남편의 모습, 그 선택을 받기 위해서 또는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런 외적으로 화려한 치장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지금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성들은 이렇게 외적으로 사치스러운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움의 원천은 이런 사치스러운 장식이나 외적인 어떤 치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질문해야겠죠. 특별히 아내분들, 우리 여성들은 어디에 관심을 쏟아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의미는 바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내적인 자아, 특별히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면의 자아, 인격이 입어야 할 옷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온유한 심령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한 심령, 다른 말로 하면 평안한 심령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온유에 대한 표현은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그리고 안가품하지 않는 것 또는 복수하지 않는 것, 여기까지가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도 온유에 속했고,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는 것도 온유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온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심령은 바로 온유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온유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담는 열매를 맺을 때 나타나는 9가지의 현상 중에, 증상 중에 한 가지라는 겁니다. 이 오직 성령의 이 모습을 맺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입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온유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 이런 온유한 심령과 평안한 심령을 가지면 남편들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내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치장은 뭡니까? 외적으로 막 화려하게 꾸미고 어떻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내면, 그 자아가 이 성령에 붙들려서, 그래서 평안한 심령, 그런 안정된 심령으로 살아갈 때,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치장이자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분들 마음속에 평안한 심령과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 남편들에게 믿음을 덧입혀 줄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은 안 하시네요. 네.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어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더니, 자,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었던 아내들도 있었는데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 여인들도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여인들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적인 아름다움을 단장하는 것이 단순히 베드로에게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로 6절 보시면 구약의 대표적인 예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등장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사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첫 어미가 되는 자입니다. 사라의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그 믿음은 바로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써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 주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의미 속에는 남편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존중, 순종의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는 의미는 사라를 본받아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행할 때는 결국 사라가처럼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당시의 그리스도인 아내들 중에는 믿지 않는 이방인 남편을 두고 있는 자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 남편들이 아내들이 그 교회 모임에 가거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소그룹 모임에 가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그리고 자신이 믿는 이방신들을 아내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집을 많이 부렸습니다.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의 종교적 이 신조에 그런 신앙에 맞추기를 강요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그런 남편들의 어떤 신앙적인 위협이나 징계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남편의 위협에 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되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되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내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뭔가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그런데 7절은 이제 남편에게 주는 권면인데요. 아주 짧지만 남편들이 지켜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한번 7절 마지막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남편 된 자들아 하고 나서 또 뭐가 나옵니까?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어떤 의미냐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순복하듯이 넓은 의미에서 남편도 뭐 하라는 겁니까? 아내에게 역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의 방법이 세 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내분들, 남편분들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동거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 의미 앞에 보시면 지식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따라라는 의미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성품이 어떤지, 아내의 지금 감정이 어떤지, 또 아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아내에 대한 남편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가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복하는 방법이 그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두 부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특별히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귀히 연약한 그릇으로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과 아내, 부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동등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남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공동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이렇게 아내에게 남편이 순복해야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는 7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가 막히지 않게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기도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얘기하면 아내와 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남편은 결국 기도와 신앙생활, 경건생활까지도 방해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면 결국 누구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결국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유지가 되려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누구와 가까워져야 된다고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행할 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제도가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각자의 열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식을 따라서, 다시 말해 상대방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고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을 기초로 할 때 부부의 사랑은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쁨이 머무는 장소로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남편으로 또 아내로 부름받으셨는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가 정말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부부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할 줄 알고 또 남편으로서 아내를 이해하고 또 함께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를 잘 감당하되 특별히 믿지 않는 부부, 특별히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그 자리에서 또 평안한 심령과 또 온유한 심령으로 그 자리를 잘 감당해낼 때 남편이 또 아내가 비로소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육신의 가족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희망과 그 하나님께 두는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